오늘 시편 52편 말씀 속에 보면 위쪽에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에돔 사람인 도액과 또 아히멜렉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알아야 이 본문 내용이 이해가 될 텐데요. 이 도액과 아히멜렉, 이 도액은 누군가 하면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양떼 소떼를 감당하는 목자장이 바로 이 도액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떼 소떼를 키우는 사람이었고, 아히멜렉은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어떨 때에는 구석구석 다니다가 어떨 때는 다른 나라로 망명해서 마치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렸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다윗이었죠.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날 이 아히멜렉, 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워낙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뭘 주는가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이 진설병,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 드리던 떡을 이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뭐 더 주는가 하면은 이 다윗이 이전에 골리앗과 싸웠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뭘로 골리앗을 죽였나요? 여기 잘 싹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뭘로 다윗을 죽였죠? 칼로 죽였습니다. 우리는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줄 아는데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 칼을 가지고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 문화라는 것도 세상의 문화의 칼을 빼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그것 때문에 하죠. 어쨌든 이 골리앗의 칼, 이 다윗이 썼던 골리앗의 칼을 이 대제사장이 보관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칼을 이 대제사장이 이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죠. 뭘 알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이 다윗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였지만 이 대제사장은 다윗에게 먹을 것, 그것도 무슨 먹을 것요? 그냥 자기 집에 있는 떡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죠. 근데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묻고 그 떡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아히멜렉은 이 다윗을 살려보냈다는 것이죠.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에게 칼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다윗과 이 장면 속에 있는 이 장면을 누가 봤는가 하면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본 것입니다. 암몬 사람 도액이죠. 이 암몬 사람 도액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을 사울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대제사장들 85명이 다 죽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죠. 다윗 한 명 살리기 위해서 85명의 이 제사장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들이 키우고 있던 양떼 소떼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오늘 이 다윗은 오늘 이 시편 52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잡기를 성도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가? 그 구별점이 뭔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모습인데 무슨 모습이 과연 다른가라는 것이죠. 그 다름이 뭔가? 여러분, 세상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오늘 도액이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히멜렉과 다윗이겠죠. 뭐가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면 성도로서 세상과 뭐가 다르게 살고 있는가? 도액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또한 확증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이 기독교 지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를 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이나 이것이 저주가 아니다. 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약 저주를 하신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이 첫 번째 저주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막혀져 있는 귀가 두 번째 저주다. 세 번째 저주는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 마음, 이게 세 번째 저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이게 제일 큰 저주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막혀져 있는 귀, 이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 감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 불평입니다. 전부 불평입니다. 여러분, 더운 건 여러분 불평거립니까? 감사거립니까? 덥다. 더워, 우리는 더워 어떻다? 죽겠다. 더워 죽겠다. 어젯밤에도 막 더워 죽겠더라. 어제도요, 보니까 저녁 한 11시쯤 됐는데도 제 핸드폰에 딱 보니까 대구 온도가 27도인가 뭐 30도 가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동네는 시원한데 대구는, 여러분 이거 감사거립니까? 대구 산다는 게 감사거립니까? 이거는 정말로 어쩌다가 내가 대구 사나 합니까? 감사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더위도 얼마나 감사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 덥다가 보니까요, 우리가 이 대구에 사는 사람들요, 어디 가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요, 대구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알고 보니까 왜 많은가 하니까요, 이 대구 사람들 어디 갔다 놔도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동남아 갔다 놔도요 비슷합니다. 대구 사람들은요 37도, 39도 걱정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더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까? 이 더운 여름철이 덥지 않고 시원하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나요? 이 여름철, 한창 더운 여름철인데 온도가 한 17도쯤 돼요. 여러분 살기 좋은가요? 큰일 납니다. 17도 되면요 큰일 납니다. 가을철에 먹을 게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더더욱이 더울 땐 더워야 더운 장사도 되는데, 더울 때 추우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울 땐 더워야 합니다. 여러분, 더울 때 감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워서 감사.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 감사의 내용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저주거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저주의 인생이 누구냐? 바로 도액입니다. 이 도액,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액처럼 살지 맙시다. 자,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시작. 여러분, 그 방송실에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목도 칼칼하고 소리도 조금 낮아진 것 같은데. 자, 7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도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두 번째는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세 번째는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 도액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이 도액이 알았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액이 사울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했대요? 묻고 그에게 뭘 줬어요?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도액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누구에게 물었다? 여호와께 물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응답이 뭐였다? 다윗에게 뭘 줘라? 진설병 줘라, 먹여라. 이 응답을 누가 받은 거예요? 아히멜렉은 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 그 칼도 줘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께 받고, 아히멜렉 제사장은 하나님께 묻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도액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액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선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도액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액이 왜 다윗과 이 아히멜렉이 있는 이 성전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처소에 들어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왜 들어와 있었을까요? 1번 정탐하기 위해서, 2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조금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1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죠? 뭘까요? 정탐하고 그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 내용을 듣기 위해 왔을까요? 아니면 예배 드리러 왔을까요? 예배 드리러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액이 와보니까 다윗과 이 아히멜렉을 만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온 게 아니라 아히멜렉과 다윗이 있는 자리를 어쩌다가 보게 된 것입니다. 뭐 하다가요? 이 제사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로 바꾸자면 어떤 내용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졌어요. 그 뜻은 뭐예요? 다윗을 살리는 것입니다. 떡을 주는 것도, 칼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표현 아닙니까?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그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도액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액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예배도 사실은 잘못된 예배였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인생이었다. 세상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배 드리러 나왔고 교회에 나왔는지는 몰라도 오늘 이 도액은 하나님의 뜻의 분명함 앞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그 따라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도액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자기는 원래요 암몬 사람이었으니까, 이방 사람이었으니까 자기의 신분을, 나도 하나님 섬기는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그 자리가 나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DNA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았다. 이게 오늘 성경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 앞에 나왔고 그가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었다. 세상 사람인 것이죠. 그럴듯한 모습은 갖췄는지 몰라도 세상 사람 도액, 그의 DNA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높이 올라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신분을 상승시킬까가 늘 그의 관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도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에게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가 사울의 목자장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미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세상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뜻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윗을 오늘 사울에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 내 뜻을 추구하고 내 방법을 구체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도액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삼았지 힘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도액을 보면요, 아주 기회주의자였죠. 기회주의자. 어디에 설까를 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울 편에 설 때인가, 아니면 다윗 편에 설 때인가, 지금은 들어갈 때인가 나갈 때인가. 여러분, 이게 좋은 면에서는 좋지만요, 아주 기회주의자가 바로 이 도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딱 살피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야 하는가? 이 도액이요, 이제 어느 날 이 사울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울과 만나니까 사울이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나 있는가? 사울의 아들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친구 요나단. 이 요나단마저도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왜 이 다윗을 힘들게 합니까? 왜 이 다윗,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고 이 나라의 충신인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요, 이 아버지 사울이 누구도 죽이려고 했습니까?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 편을 안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이 사울에게 고발을 하지 않는 겁니다. 현상수배범 이 다윗을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너희들에게 군대 장관을 시키겠느냐, 너를 어디 면장을 시키겠냐, 내가 시킨다, 내가 지금 왕권을 잡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도대체 다윗이 어디 있느냐, 내한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도액이 쫙 등장합니다. 임금이시여 하면서, 임금이시여, 내가 압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입 다물고 있는데 모두 입 다물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것이요, 오늘 이 도액 스스로가요, 신분상승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누가 너희들을 군대 장관을 삼을 수 있느냐? 다윗이 아니다라는 말은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를 높은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나다. 사울의 이야기를 딱 듣고는 도액이 딱 가늠질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 양치는 목자장으로 있지만 나는 군대 장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기회가 내한테 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도 고발하지 않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도액이 나가서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다윗이 아히멜렉과 만났고 그 아히멜렉이 그에게 음식을 줬고 아히멜렉이 그에게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나죠. 그래서 불러와라, 제사장 불러와라 하니까 제사장이 불러와가지고 너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이 당신에게 충신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요, 이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군대에 있던 이 군사들이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안 죽이려고 할까요? 이전에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앙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군사들이
사울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못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 올바른 병사입니까? 잘못된 병사입니까? 올바른 병사죠. 나는 하나님의 이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다. 아무리 임금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못 죽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주춤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도액은 또 탁 누립니다. 도액을 보고 시킵니다. 네가 가서 이 제사장 다 죽여라. 도액이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거든요. 좀 전까지만 해도 예배 자리가 데 나아갔던 이 도액이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85명. 그의 자손들을 죽이고요, 그 땅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양과 이 목축을 다 죽여버립니다. 육축을 다 죽여버리죠.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이 도액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이유가 그 안에 있다는, 세상의 방법은 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물질을 풍부하게 만들까 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 힘있게 살아갈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이 도액은 그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제사장들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일을 하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52편 1절에는요 이 도액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포악한 자여, 포악한 자여. 이 포악한 자여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깃보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깃보르라는 말은 포악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왕초, 두목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깡패 두목, 그리고 지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는 자, 이런 자를 깃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자여, 이 도액의 이 포악함을 이야기하면서 도액 스스로가 뭐가 되려고 했는가 하면 깃보르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목자장으로 있었지만 누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삼을 수 있느냐? 누가 너를 깃보르 만들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가 깃보르가 될 수 있는, 장관이 될 수 있고 두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사울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죠. 뭐로 든든히 서가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 깃보르가 되려고 하던 자가 누군가 하면 도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누군가의 두목 노릇하려고 하고 왕초 노릇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악을 가지고 자기를 든든히 세우는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비록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도액과 같은 자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높은 자리에 서고 누군가를 없애서 내가 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자, 깃보르가 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도액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서 사람들에게 포악함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든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내가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므로 아무나 내게 까불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어리석은 깃보르, 포악한 자, 도액,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요즘 사람들이요, 사람 죽이는 것 얼마나 쉽게 합니까? 죽여놓고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죽였다,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므로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잘 있는지 모르지만 버스에 딱 타면은 뭐라고 하죠? 막 뭐 팔러 온 사람, 뭐 어린 양과 같고 어린 사슴 같은 뭐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몇 달 전에 청송에서 출소를 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 무슨 이야기죠 그게? 그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협박이에요? 협박이죠, 협박. 하나씩 사달라고, 안 사주면 내가 다시 그 짓 할지 모른다고.
마치 그런 모습이죠.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악을 행한 것이 자기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악을 행하고 살아가던 이 도액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도액은 보면요, 사실은 자기가 알았던 그 내용, 자기가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걸 써먹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게 뭐예요? 도청하고 미행하고요, 이 파파라치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뭔가 잘못을 찍어내고 찾아내가지고는요,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도액 같은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 도액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결론이 그렇게 되죠. 하나님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포도원을 허는 여호와도 같은 자가 바로 이 도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모습은 달라야 되죠.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자, 우리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9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자, 8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나는, 악한 사람은 도액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예요? 다윗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 한번 따라하죠. 그러나 나는으로 삽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진 그러나 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다르다. 자기가 높은 자리 깃보르가 되기 위해서 도액은 사람들을 죽이고 제사장을 죽이지만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돈 벌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 이 모습으로 다윗은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자기의 맨손으로 여러분 이 곰도 잡고 사로도 잡았어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랬던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도 죽였어요. 이랬던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했겠죠. 사울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나는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사실이요, 어떨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 목사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엄청난 큰 버팀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실이. 여러분, 저는 가끔 부부싸움을 할 마음이 가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까요? 오늘 막 한판 막 그냥 막 한판 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모님,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판 하고 싶을 때 막 오늘 막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장모님은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하면은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과. 그죠? 그럴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중에 하나도 바로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가끔 저보고요, 뭐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은 그래도 당신이 목사잖아 그럽니다. 이때 죄송합니다. 이 말을 제가 한번 꼭 쓸게요. 속 디비집니다 그때는. 와, 이때는요, 목사 한번 떼놓고 한판 막 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사실이요, 붙들어 넣습니다. 목사라는 사실이. 그래,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가끔 저도요, 제 아내 보고도 이야기하죠. 제가, 당신은 사모잖아. 사모가 그러면 안 되지. 성도가 그러면 안 되죠.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나는 이게 자기의 분명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도액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도액이 그랬다고 나도 똑같이 하면 나도 도액 같은 사람 되는 거고,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달라야지. 똑같으면 안 되지. 똑같으면 안 되지. 도액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용해 먹고 살아간다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도액이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여러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월급을 한 2천만 원 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은 절대 교회 못 간다. 절대 교회는 못 가지만 주일날 네가 아침부터 와가, 새벽기도도 안 되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깜빡 일해주면, 교회 안 가고 일해주면 내가 한 달 월급 2천만 원 줄게. 여러분,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목사님들은요, 막 그렇다면 나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내가 본 적도 있어요. 아유, 막 워낙 힘드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2천만 원 작습니까? 2천만 원이 2천만 원 주면 그냥 막 신앙 다 포기하고 내가 뭐 평일날 교회 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고, 하나님 포기하고 그렇게 갈 의향이 있지 않으십니까? 고민이 되지 않으십니까? 내한테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난다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고민이 안 되지만요, 진짜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교회만 안 다니면 내가 너에게 매달 2천만 원 줄게. 네가 신앙생활만 안 하면 내 너에게 2천만 원 줄게. 내 너의 평생을 지켜줄게. 내가 돈 다 대줄게.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번 그냥 선택 잘하면요,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평생 돈 걱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선택한 이유 때문에. 하지만 오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재물, 있다가 없어질 재물인데 그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누구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한다. 이게 다윗이란다. 이게 신앙인이죠. 돈 얼마에 신앙을 팔아먹고 돈 얼마 때문에 믿음 다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신앙 하나 부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어떤 사람은요,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대요. 돈 벌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것 자체가 영광이 돼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내가 이만큼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만큼 벌어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고 내 버는 과정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참 힘들게 일해요.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 중에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해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하루 종일 일해요. 하루 종일 일해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일해요. 그런데 주일날 나는요, 예배 시간에는 어떨 때는 2부 예배, 3부 예배 드려요. 보면서 저는 어떨 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들 속에 나는 뭘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가? 세상 사람 돈 버는 그거하고 내하고 뭐가 다른가? 세상 사람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나는 뭐가 다른가? 이 차이점을 찾아요. 그러나 나는, 어떤 이 도액은요, 돈 벌기 위해서 하고 자기의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요, 8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라고, 하나님의 집에. 다윗은 늘 그 마음이요, 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이때 당시에는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소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늘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직장에 있어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내가 도망자에 있어도 어느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게 우쯤으로 감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인데, 다윗은요, 늘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는 어디에 있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남들은 다 잘못된 길, 악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린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성소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 여러분, 이 푸른 감람나무는요, 늘 성경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이야기할 때 푸른 감람나무처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보면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물가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시내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사귀가 푸르른 싱싱한 가뭄에, 그 심한 가뭄이 와도 해를 당하지 않고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 성도를 복 있는 성도다, 감람나무 같은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늘 푸르른 감람나무처럼 그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고 열매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이 하나님의 집에 박혀 있는 감람나무다. 이것이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 오늘 이 다윗은요, 85명의 제사장의 피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를 우리는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예수 믿는 국민이라는 사실 자체는요, 이미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우리의 어깨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냥 예수 잘 믿고 복 받고가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피로 싸워 믿음과 자유를 쟁취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땀을 기억한다면,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도액같이 살 수 없다, 나는 도액처럼 살지 않는다, 도액처럼 하면 쉬울 수 있고, 도액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죽여버리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위해서 신앙의 자존심 팔아먹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신앙의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도리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힘이 있어도 내 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사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요, 교만하고, 악인은 악을 사랑하고, 악인은 거짓을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의를 사랑하고 참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불러하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자, 악 때문에 든든하여 자가는 도액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자.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입니다. 파스칼은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탐구만 하는 인생,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도액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액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울을 의지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을 의지 않고 자기 소유에 있는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악을 가지고, 악하게 하면 악하게 할수록 사람들이 날 못 갈본다 해서는 악으로 행합니다. 사람을 죽임으로 자기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그 때를 기다리고, 자기의 수중에 손에 칼이 들려서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힘보다가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뭐가 다릅니까?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꼽아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먹는 게 다릅니까? 말하는 게 다릅니까? 행동하는 게 다릅니까? 다 달라야 합니다. 먹는 것도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되고, 비전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걷는 걸음도 달라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다른가? 나는 도액인가 다윗인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빠른 길, 또 좋은 길, 편한 길 말고 의의 길, 복된 길 걸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일 시키고 싶을 때 그래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고 싶다,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액의 영성이 아니라 다윗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흉내만 내고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도액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다윗과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